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이 2023년지 아마 여러분 이거를 보실 때가 아마 2월 22일 날 이걸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6월 21일 날은 비행기 타고 미국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걸 22일 날 여러분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 움직이시는 거 이제 우리가 좀 보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일직선을 걷고 그 일직선을 연장시키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역사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죠. 대부분의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서 현재를 일직선을 걷고 그 일직선을 연장시키면, 즉 과거에서부터 여기까지 연장선을 그을 때에 정직해야 옳은 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학자들이 그런 말하죠. 6.25는 나만이 시작한 거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국은 미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택동 시대 때에서부터 그 미래를 다 이렇게 삐뚤빼뚤 해놔가지고 그 사람들은 앞으로 연장할 게 없어요. 즉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 말을 아노드 비 토인비 그 박사님, 그 아버님도 역사학 박사하고 아들도 역사학 박사예요. 근데 아들 박사님이 하신 말이 있어요. 역사를,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곧장 걷지 못하는 민족은, 즉 역사를 부인하거나 바꾸는 민족은 역사를 가질 필요가 없다. 즉 언젠가는 이 역사에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역사, 그러니까 애들 교과서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정직해야 된다. 역사 속에 나오는 말 이제 그 9번째 시간인데, 나훔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나훔서. 그 나훔서는 미가서 바로 그 뒤에 있고, 미가서 앞에는 아모스가 있습니다. 아모스 앞에 호세아 있고 다니엘 있고 뭐 쭉 있죠. 나훔서 1장 6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같이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8절. 그가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이 공부할 기회를 주옵시고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과거의 역사나 오늘의 역사를 좀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러면 저희가 그 선을 그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아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 유튜브 식구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지금 이게 나훔은요, 이게 어디에 대한 얘기냐면 나훔 1장 처음에 봐요. 1절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라.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러니까 느니웨가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망하게 하시고 어떻게 망하게 한다는 걸 갖다가 지금 여기 그 나훔서에 지금 정확하게 정해놨어요. 말씀에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 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도 이게 안 보인다? 문제가 심각하죠. 정확히 말하자면 이
1800년대 전까지는요, 제가 시간을 지금 많이 잡을 수가 없는데요. 이걸 제가 말하자 그러면 엄청 재밌어요. 이게 1800년도가 되기 전까지는 이 나훔서를 믿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고학적으로 니느웨가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옛날에 그 동화책에 있던 거다 이렇게 알았지, 이게 확실히 그 니느웨가 있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영국의 신학자 중에서 슐라이마커라고 했어요. 슐라이마커. 그 슐라이마커는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건 뭐 아주 완전히 개판은 본전. 근데 그 당시에는 슐라이마커가 굉장히 보수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이 슐라이마커를 공부하다 보게 되면은 막 웃음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그래요. 저런 엉터리 자유주의 신학가가 그 당시에는 엄청난 보수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사회가 이 니느웨라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동화책에 나오는 말이다. 다니엘서도 그냥 동화책에 나오는 말이다. 그래서 1800년도에 뭐가 됩니까? 다니엘서의 70년 그것이, 그러니까 70주가 해결이 됩니다. 영국 귀족 하나가 딱 공부를 해가지고 유태인의 윤년을 공부해가지고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날, 딴따단 1시간도 안 틀린 그 다윗서 9장에서 말한 거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를 하면서 1800년에 또 하나 뭐가 있다 그러게 되면 이 나훔서입니다. 니느웨가 이제 저와 같이 시작을 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뭐냐게 되면은 이게 이제 니느웨 성이 그 기원전 612년에, 그러니까 이게 1700년도까지는 그림도 없었어요. 그림조차도 없었어요. 아시죠? 왜냐면 다니엘하고 니느웨는 이건 그냥 뭐 동화책에서 나오는 얘기.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을 나눌 때 다니엘서를 어디 넣었냐면 이야기 속에 다니엘서를 넣어놨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당시 신학이라고 하는 건 거의 신학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 사회가 어땠냐면은 그 판사 시대 창녀가 왔다 갔다 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뭐 이거 다니엘도 동화책이고 나훔도 동화책이고 이건, 자, 근데 이제 1800년도 들어서면서 이 니느웨가 발굴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서양에 있는 화가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갖고, 니느웨 마지막 날, 그러니까 기원전 612년에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가면을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왕이 쓰고 있던 가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니느웨에서 발굴된 거니까 이게 왕인지 장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전쟁 나가면서 아니면 예식에 쓰고 있던 가면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자, 근데 니느웨를 발굴해서 보니까 1800년도에 니느웨가 750헥타르예요. 근데 750헥타르면 서울시가 6523헥타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75헥타르를 갖다가 정확히 찝는다라고 하면은 에쿠아도르에 있는 그 자연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 지도가 지금 나오죠. 지금 여러분 스크린에 이 에쿠아도르에 있는 이 공원 전체가 75헥타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이제 우리가 그 서울이니까 사대문 안에 집이 있으면 굉장히 잘 사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 동대문, 서대문, 북대문, 남대문은 없나? 근데 아무튼 그 사대문에다가 벽을
빙 둘러서 벽을 100m에서 한 120m 높이로 쌓았고 그 벽의 두께가 위에서 마차 2대가 서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성벽이 있으면 그게 이제 니느웨라고 하는 거예요. 위가 마차가 2대가 다닐 정도면 밑에는 마차가 4대가 다닐 만큼 그런 두께로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니느웨예요, 그게. 근데 그 당시 아시리아, 근데 니느웨가 이제 그 612년이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북왕조가 기원전 720년에 망해요. 그러고 나서 한 88년 있다가 니느웨가 망해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를 갔다 왔잖아요. 니느웨가 148년 전에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 해가지고 회개한 데가 니느웨예요. 요나가 가서 회개 운동하고 148년 이후에 이 니느웨가 망해요. 이제 그 캐톨릭 그 나움에 대해서 그림 보는 건 지금 여러분 스크린에 이 오른쪽으로 그 성인 모양이죠. 근데 실제 모습은 왼쪽에 거지 누더기 같이 입고 있는 그 사진이 그러니까 그 그림이 진짜 니느웨의 모습, 그러니까 그 나훔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후대 사람이 황철의 목사 용산역에서 설교하는 그 그림은 아마 저렇게 그리지 않을까. 근데 전 아직도 머리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나훔은 머리만 좀 없네요. 그 당시에 이제 아시리아 왕국이 어떤 데였습니까? 자, 지금 이거 88년 이스라엘 망하고 88년 요나 갔다 오고 148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였냐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그 나훔 3장 11절 가보세요. 너도 취한 바 뒤에 수물이라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보리라. 이 나훔 3장 11절이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요. 이 니느웨가 망한 다음에 니느웨가 철저히 숨겨져 있었어요. 1800년도까지 아주 철저히 숨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1800년 더하기 600을 보세요. 2400년을 니느웨가 거기 있었다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누가. 한 번 더, 2400년을 니느웨가 거기 있었다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신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슐라이마카 같은 사람이 보수로 여길 정도면은 그건 말 다 한 거죠. 그죠? 그때 이제 2400년을 갖다가 이렇게 숨겨져 있었는데 그게 나훔 3장 11절 봐요. 취하여 수물이라 미리 말하다 해놔요. 하나님 말씀에서. 자, 하면은 나훔은 언제입니까? 나훔은 한 니느웨 망하기 30년 전이에요. 니느웨 망하기 30년 전에 나훔이 이거 집필 하거든요. 하나님의 문성을 받아가지고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30년 전에 이미, 그러니까 니느웨 망하기 30년 전에 이미 2400년을 숨어 있을 거를 적어놨다고 3장 11절에.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손의 역사 속에서 보이는 거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은 부인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과거에서 일직선을 현재 커가지고 앞으로 연락시켰을 때 이 미래에서 일어날 일들, 특히 요한계시록 내 책에서 이 책의 예언에서 한 자라도 빼면 한 자라도 더하면 그 말이 나오죠. 한 자라도 더하면 이집트에 있는 모든 모식된 병들 하나씩 더해줄게. 빼면 어떡합니까? 하늘나라 못 들어가. 이건 완전히 무시무시한 거라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 말씀을 정확히 봐야 되고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1800년도 들어와서 다니엘에서 9장의 70주가
확실하지가 않고 니느웨가 진짜 있었나라고 할 때는 그런 신신학들이 나와서 뭐 별 얘기를 다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지금 다 나타나거든요. 고고학에서 지금 니느웨가 발견됐어요. 발견하고 보니까 이제 뭐 이제 그 안에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바벨론을 고고학자들이 파기 이제 시작하면서 바벨론 그 태블릿에서 뭐가 나오냐면 니느웨 얘기가 나와요. 근데 보니까 아시리아를 공격한 것은 메대, 바사, 바빌론, 신디안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사이메리안이 나와요. 근데 이건 여러분이 좀 주의를 상당히 기울여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디안이나 사이메리안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때 니느웨 공격할 때 최앞장서서 공격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신디안을 찾으려면 없어요. 오늘날 사이메리안 찾으려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 하시는 분들의 그 미스테리가 뭐냐, 그러니까 불가사의가 뭐냐면 신디안이 나타났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에서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아시리아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지도 두 개를 보고 계십니다. 아시리아 지도 1번, 아시리아 지도 2번 보고 계신데 두 번째 지도가 더 분명하죠. 이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습니다. 뭐 이집트 테베까지 가고 아마 아사디아는 이디오피아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집트까지는 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그 유명한 곡창지대는 다 이제 아시리아 거였죠. 그 안에 이제 예루살렘도 있고 타이어도 있고 이제 다 이제 있죠. 이게 이제 아시리아의 그 국가예요. 근데 아시리아 국가가 유명한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인류 역사에 먼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이것이 유명해요. 아시리아가 엄청 잔혹했어요. 얼마나 잔혹했냐? 이걸 제가 말로 하게 되면 믿지 않을 거니까 제가 옛날에 그 태블릿에서 이걸 갖다가 좀 따와봤어요. 이거는 진짜 오늘날도 기록이 되고 있는 것들인데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가운데 보면은 그 잔혹함이 나와 있죠. 특히 그 왼쪽의 아래 거는요, 죽인 사람의 머리, 손 같은 걸 갖다가 끊어가지고 쌓아놓는다고요. 그 당시 그 장수들, 그러니까 장군끼리 그 서로 편지한 내용을 보면 나는 이만큼 죽여서 이렇게 쌓아놨다라고 하는 걸 갖다 자랑하는 그런 그 편지가 나와요. 그 태블릿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잔인한 거는 지금 이걸 좀 보시라고요. 지금 이게 인간이 할 짓이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제가 어떻게 죽었다라고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이 보면 아시겠죠. 그죠? 그 두 번째 이제 포로들로 고문을 해서 죽이는데 어떤 고문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아니 이거는 제가 말하면 믿지 않고 이제 같아서 고대 그 그림에서 지금 그죠 빼온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보시라고. 이게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아시리아 포로들을 갖다가 이제 이것도 얌전한 거야. 이것도. 근데 이 다음 게 더 독해요. 사시미를 만들어서 죽여. 그러니까 피부를 하나하나 베껴서 죽인다니까.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태블릿에 남겨놓은 거예요. 기록을. 자,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잔인한 부대가 있다라고 하면 아시리아예요. 오늘까지도 2023년 오늘까지도 가장 잔인한 군대가 있다라고 하면 아시리아예요. 근데 아시리아에 제가 그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 드릴게요.
아시리아가 포로 수송할 때는 절대 손을 안 묶었어요. 발도 안 묶었어요. 뭐가 있었냐? 뺨에다가 낚시바늘 큰 걸 하나 딱 꼽아놔. 낚시바늘 이걸 꼽아놓고 그 낚시바늘 사이에 얇은 줄을 하나 연결해놔. 그러니 이거를 뺄 수도 없고 움직이면 아프고 이거는 그러고 매천리를 끌고 간다고 포로로. 근데 가면서 심심하면 하나씩 사시미 같이 죽이고. 그러니까 그 잔인함은 이건 인류 역사에서 아시리아 같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합쳐가지고 뭐 히틀러, 폴팟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아시리아하고는 클래스가 틀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그 아시리아의 그 잔혹하면서 크루얼티라고 이제 영어로 발음을 하는데, 그 아시리안 크루얼티를 보면 이제 저쪽에도 이제 그 오른쪽 위에 있는 걸 봐요. 이게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쌓아놓는 게 아니라 사람 머리를 죽여서 목을 목만 따가지고 머리를 싸가지고 누가 더 높이 올라가나 경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그 가운데 밑에 있는 걸 좀 봐요. 저거는 제가 말하기도 어렵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시리아의 가장 유명한 점이 크루얼티, 잔인함이죠. 자, 근데 이런 잔인한 나라에다가 하나님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있죠. 8절.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느니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에 나오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잔인한 것들 손에 붙여줬습니까? 바벨론도 안 이랬어요. 남왕조는 바벨론한테 망했는데 바벨론도 이렇지는 않았어요.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망할 때도 이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진짜 북왕조는 하나님이 이런 아주 잔인한 아시리아 손에 붙여가지고 이제 2장 6절 봐요. 강물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지금 이건 특히 이제 9절 같은데 어느 노력하랴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이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612년에 서울의 그 사대문 그 주위로 성벽을 높이가 100에서 120m, 밑에 성벽의 두께가 마차 4대 갈 수 있는 그런 두께에다가 위에는 마차 2대가 서로 달리면서 부딪히지 않고 다를 수 있는 그런데 그런 성을 여러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 가지고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30년 전에 나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이제 그런 말을 하나님이 미리 하세요. 이렇게 끝날 거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만약에 그 당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수문을 열어서 그 120m 높이가 되는 성을 부셔뜨린다고 말이 돼. 웃을 거예요. 비웃을 거예요. 근데 3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 니느웨 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니느웨 성 그림 보시죠. 자, 이런 모습이 올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이제 개발하면서 개발이 아니라
그 발굴을 하면서 이제 그 털을 보고 그럼 우리가 이랬을 거다라고 상상해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 실제로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거는 실제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게 지금 개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개발이 아니라 발굴을 했는데 아마 이 모양이 더 정확할 겁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픽처고요. 자, 그리고 이게 그죠? 진짜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1800년도 가서 발굴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2400년 동안 이게 여기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나오면서 3장 11절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놓으셨다. 그러면 인간 역사에서는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게. 이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이제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발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근데, 이 오늘날 모sul 이라크를 보게 되면 아마 그때의 니누의 성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럼 물은 무슨 얘기입니까? 신티아 군하고 사메리아 군하고 앞장서서 들어가죠. 근데 그 성이 녹구해서 어떻게 진전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에 홍수가 나가지고 강이 넘쳐요. 그러면서 이쪽에 오른쪽 강이 들어오는 그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을 해서 글로 들어와서 니느웨가 망해요. 즉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강물의 수문이 열리며 왕궁 소멸된다. 1장 8절 봐요. 그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내쫓으시다. 이거는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오늘날도 만약에 그 정도 건축물이 있으면 홍수가 나서 그게 어떻게 될까? 그 벽을 쌓을 때 뭘 했는 줄 아세요? 진흙벽돌이에요. 홍수가 와가지고 물이 범람하니까 그 기초가 흔들려서 성벽의 왕창 그냥 무너진 거예요. 한쪽이. 자, 그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여리고성 전에 우리가 니느웨 성을 먼저 봐야 돼요. 여리고성 하나님 주셨다. 그거 전에 우리가 먼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했나를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이거 그림을 보시게 되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한쪽이 무너져 가지고 망했구나. 오늘날 모습 보시겠습니까? 오늘의 모습입니다. 모습 이라크. 자, 지금 이게 전쟁 지나갔죠? 자, 그 모술 이라크의 그 강이 보이세요? 저게 홍수가 나가지고 범람을 해가지고 그 성벽이 무너졌다니까. 이게. 모술 이라크 두 번째를 보게 되면 그 사원이 나오죠. 모슬람 사원에 그 대포 구멍이 나 있죠, 지금. 자, 오늘날도 전쟁이 지나가서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남해는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가 애를 안고 있죠. 이거는 사실 선교사라고 하는 게 어디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북이 열린다 그럽시다. 그러면 목사들이 이북에 어딜 가야 됩니까? 큰 도시입니까? 아니면 깡깡촌에 가야 됩니까? 우리 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침략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건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북왕조 망하고 88년 후죠. 그죠? 88년 후. 왜요? 근데 신티안이 어디서 왔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니느웨 망한 다음에 이 신티안들이 어디로 갔는지
기록이 없어요. 사이메리안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근데 이제 우리가 신티아 그 지도를 보세요. 자, 그 안에 그 파르세아라고 하는 건 아마 오늘날의 그 이락의 일부를 말한 걸 거예요. 신티아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그 이제 여자들 사진을 제가 4개를 갖다 놨어요. 아마 신티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오늘날 영화를 만들려면은 왼쪽에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신티아 여자들이에요. 자, 한번 가만 봐요. 이게 누가 비슷한가? 가만 보세요, 한번. 그 다음에 사이메리아를 봐요, 한번. 레전드 오브 사이메리아이죠. 자, 근데 사이메리아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그거 많이 알아요. 그 전에 영화 하나 있었죠. 코난 더 바바리안. 코난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코난이 사이메리안이에요. 그 영화 주제가 사이메리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코난 같은 사람들 보고 사이메리안인데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분간이 안 돼. 지금 이거는 어디서 시작이 되고 어떻게 없어졌는지 분간이 안 돼요. 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티안이 있고 사이메리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밑으로 나가죠, 이렇게. 근데 니느웨가 망한 다음에 이 신티안은 철저히 없어지는데 그 로마 역사에 보게 되면 신티안에 대해서 아주 이를 가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 당시 로마 병정들이 기억해 놓기를 신티안 만나면 무조건 도망갔대요. 왜냐하면 신티안은 그 자리에서 포로를 죽여가지고 목을 따가지고 해골을 긁어내고 그 해골 바가지를 피를 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록이 오늘도 로마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신티안하고 사이메리안 만났다? 후게리. 그건 그냥 뭐죠? 먼저 자살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이메리아는 이런 유목민족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이걸 갖다가 이 그리스 학자들이 벽화에다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 다음 걸 보게 되면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오케이. 하면은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신티안이 어디서 왔습니까? 88년 후에 신티안이 앞장서요. 그리고 사이메리아는 다른 쪽에서 앞장을 서요. 이게. 근데 신티안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북왕조 망한 게 88년이죠. 우리가 그 바벨론 역사나 아시리아 역사를 보면서 지금 보이는 게 뭐냐게 되면은요. 그 아까 지도 보셨죠. 신티아 그쪽에다가 북왕조 이스라엘 사람을 엄청 몰아넣어요. 그 사람들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쪽에다가 왕창 밀어넣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 기록이 하나 아주 재밌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 북왕조 사람을 갖다 놓은 데는요, 강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강이 얼마나 센지 발만 디디면 죽는 강이고 바위가 튀고 그 강 근처만 있어도 바위에 튀어가지고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 강은 근처도 못 가는 그런 험악한 강이 있는데 그 강이 한 주일에 한 번 조용할 때가 있대요. 토요일 날은 걸어서 지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북왕조 사람들이 토요일 날 뭐 합니까? 안식일 여행도 안 하지. 아시리아에서 거기다가 북왕조 사람을 몰아쳐 넣었다는 거예요. 못 나오게. 이제 못 나오게. 그러고 나서 88년도에 뭐가 됩니까? 니느웨가 공격을 하니까 누가 앞장섭니까? 신티아 사람이 앞장섭니다. 하면은 신티아나 사이메리아나 자, 그럼 어디 있는 민족입니까? 그거 북왕조 민족이에요. 이게 신티아는 그릇도 안 남아있고 화병도 안 남아있고 그냥 이렇게 아까 본 그 모습만 남아있거든요.
이건 봐도 북왕조예요. 북왕조 그 얼굴들이에요, 다. 이게 이스라엘 북왕조라고 지금 이게 하면은 니느웨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은 조상의 원수를 갚았어요. 그러고 나서 흩어져서 어디 간 줄 아세요? 코케이션 마운틴 그쪽으로 올라가요. 하면은 코케이션 산 쪽으로 나가가지고 내려온 게 뭐예요? 거기서부터 동구의 민족들이 시작이 되죠. 폴란드서부터 다 시작이 되죠. 바이킹, 폴란드 이쪽이 다 신티안이라고요. 이게 즉 이스라엘 북왕조 민족들이라고. 이거를 보면서 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그러면 왜 북왕조를 그렇게 아주 그냥 악랄한 것들한테 아시리아 같이 지금까지 2023년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한테 심판을 맡겼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면 우리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 다음 거 봐요.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뭡니까? 이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해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오케이 잠깐 스톱. 선악과를 먹은 게 누굽니까? 이브가 먹었죠. 그죠? 한번 선악과를 먹은 이브를 보고 아담이 뭐라 그랬을까? 만약에 아담이 안 먹었으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 남아있고 이브만 쫓겨나는 겁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건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아담한테 말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범한 거는 이브가 범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그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이브 혼자 쫓겨나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어떡합니까?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같이 먹습니다. 왜냐면 같이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자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아담서부터 시작을 하죠. 쫓겨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냅니까? 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자, 이제 이거 제가 그 그릭 말로 하고 히브리 말로 하고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하고 그 BACD 가장 위에 있는 거는요. 그 히브리어 그저 발음하는 겁니다. 와하스 아도나이 엘도힘 라 아담 이제 히브리 말이죠. 쭉 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게 되면은요.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이게 아싸르. 근데 이게 이제 아싸라고 하는데 이 말이 뭐냐게 되면 만들어서 쥐에 입혔다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게 히브리 사전을 보고 계세요. 이게 히브리 사전도 작은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신학자들이 보는 그 히브리 사전을 제가 한 페이지 지금 뜯어왔어요. 이렇게. 근데 그 뜯어온 것 중에서 9번째 미닝 뭐라고요? 9번째 perform, carry out. 그러니까 지금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할 때는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양이 몇 마리가 필요할까요? 15에서 16마리가 필요한 겁니다. 아싸. 오케이? 15에서 16마리가 필요한데 15번, 16번은 하나님이 옷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너희가 나한테 올 때는 양의 피를 통해서 와야 된다라고 15번, 16번을 아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보여줬습니까? 아담과 이브한테 보여줬죠. 근데 그걸 지킨 건 누굽니까? 즉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를 만나려면 어린 양이 피로 와야 된다. 아니면 안 된다. 자, 근데 그걸 아담과 해와가
맞아. 누구한테 배워줍니까? 가인하고 아벨한테 배워주죠. 하면 가인이 하나님 방법으로 왔습니까? 자기 방법으로 왔습니까? 지 멋대로지 뭐. 나는 농사꾼인데 이거밖에 못해. 내가 최선을 다한 거야. 하나님 받으세요. 아벨은 어떻게 왔습니까? 양의 피로 왔죠. 하나님 방법으로 왔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아무리 우리의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방법이 아니면, 한 번 더, 하나님 방법이 아니면 가인꼴 나는 겁니다. 가인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봐요. 이스라엘에서 왕을 만들려면 이스라엘 백성에다가 말을 많이 안 사고 여자를 많이 안 사고, 즉 이방 여인들 많이 안 사고. 근데 열왕기상 7장 8절하고 11장 1절 보니까 뭐가 나와요? 열왕기상 11장 세 번째 절 보니까 뭐, 자 어떤 말이 나오느냐? 솔로몬 왕이 부인이 맺히고 첩이 맺혀예요. 이게 열왕기상 11장 1절 같은 거는요, 뭐 모압 사람서부터 에돔 여인서부터 사이돈 여인서부터 히타이서부터, 이게 부인이 거의 한, 그러니까 부인하고 첩하고 합하면 한 1000명 되죠. 그러다가 열왕기상 4장 26절 보니까 솔로몬 가지고 있는 왕이 4만 필이었대. 역대하 9장 25절 보니까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는 말이 4,000필이었대. 좋은 것들. 근데 신명기 17장 우리가 좀 봤잖아요. 16절, 신명기 17장 16절 봐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이게 지금 왕이 될 사람이 하는 짓거리인데, 솔로몬 왕은 다 어겼어. 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1장 31번절에 뭐가 나와요? 여로보암에게, 야, 내가 그럼 너한테 10지파를 줄게. 10지파를 하나님이 주어서 북왕조가 시작이 됐죠. 근데 북왕조가 니누한테 망했죠. 왜 북왕조를 온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아시리아 군대에게 넘어가게 했습니까? 가인 봐요. 난 농사꾼이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장 좋은 거 바쳤어.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 거 받았어요? 아벨 거 받았죠. 가인 거 안 받았죠. 북왕조 봐요. 이건 하나님 허락한 거 아닙니까? 우리 전 페이지에서 봤죠. 열왕기상 11장에 나오잖아. 하나님이 여로보암한테 내가 10지파 줄게. 봤는데 그 10지파가 어떻게 했냐면은, 북왕조가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단하고 이쪽 남쪽에다가 우상을 짓고 남한의 예루살렘에 못 가게 했거든. 백성들 뺏길까 봐.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거 드릴게. 좋은 거 드릴게. 인간의 최고의 방법과 인간의 최고의 노력은 하나님이 볼 때는 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문제인 것이지, 어린 양 십자가의 피가 문제인 것이지, 인간의 노력의 화려한 교회 빌딩과 화려한 오케스트라와 화려한 조직과 엄청난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뭐가 중요합니까?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피만이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 목사가 아니요, 부목사가 아니요, 무슨 노회장이 아니요, 전도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방법이면 우리가 교인들한테 뭐를 줘야 됩니까? 화려한 오케스트라를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야 됩니까? 그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들 밤새 청소해서 빌딩 가서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들려서 기도하려고 딱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가는데 목사님이 차 트렁크에다가 골프채를 탁 싣고 나가는 모습을 볼 때 그 교인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어린아이 하나 마음을 실족하게 하면 면자맷돌 이거를 싸 짊어지고 빠지라고 했는데 목사가 골프를 쳐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골프 치는 목사 교회를 나간다? 그럼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게 하느님의 말씀으로 된 교회입니까? 인간의 최선을 바치는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교회입니까? 아벨의 그 제사입니까? 가인의 제사입니까? 아벨의 제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게 그냥 뒤지는 거지 뭐야. 가인의 제사는 뒤지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목사서부터 신도까지 여러분의 희생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한 번 더. 부강조를 아시리아 인류상에서 가장 악한 놈들한테 붙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이 없는, 우리의 마음이 없는 교회 건물에다가 오케스트라에다가 성가에 대해서 화려한 세상만 보여주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 안에 있습니까? 이미 심판의 날은 우리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를 자세히 봐야 되는, 오늘의 역사가 어떠한 이 역사입니까? 한국에 있는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통령 탄핵을 못 시켜서 박근혜 때 맛을 보더니 윤석열도 또 맛을 줘가지고 국민의힘당이라고 하는 그 미친놈들 윤석열 탄핵할 기회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 그거 안 보이십니까 지금? 안 보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떠서 정확히 오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심한 게 뭡니까? 헌금을 누가 걷어야 됩니까? 또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거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 손안에 빠지기를 원하십니까? 아시리아, 그러니까 하느님의 손입니까? 그거 우리 분간해야 됩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시간이 지금 많이 가는데 민수기 32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Sin will find you out. 그 말을 갖다가 이 히브리 말로 말하면 제가 발음까지 붙여놨습니다. 하타 척쿰 아세르 팀사 에르 하타 척쿰 아세르 팀사 에르켐. 이건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자, 하나님 말씀을 쫓았습니까? 교회나 목사나 장로 권사의 말을 이제 쫓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에게 뭐라 그러는지 예수님 만나는 보셨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금 미국이 어떤지 아십니까? 5월달서부터는 제가 2월 21일 날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아찔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미국은 5월달서부터는 쿠폰을 받아가지고 그로서리 사러 가야 될 정도로 먹는 게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 은행 카드도 없어진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미국 은행에 돈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아직도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때에 윤석열 탄핵 못해가지고 애쓰는 국민의힘당 이 나쁜 놈들 좀 보시라고요. 이게 눈에 안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난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이거 말세도 이런 막장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네. 이거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밖에서 개처럼 죽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택해서 인간 소리 듣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아스리아 같은 원수를 안 만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끌려갔나 그 후예들이 아시리아 군대사한테 어떻게 죽었나. 아까 그 잔인함 보셨죠? 북왕조 백성들도 그렇게 한참 죽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선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개 같은 죽음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말씀을 했나이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외쳤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하고 싶으신 자들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말씀 듣게 하옵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님과 같이 이 험한 세상을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를 찬양하나이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